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3월 19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완연한 몸 기운과 함께 자연의 새로움을 맞이하는 계절인데 이번 주에는 황사로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만한 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인류사에서 한 사람의 질문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양이 움직이는 것일까? 아니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일까? 아이작 뉴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코페르니쿠스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탐험은 천동설이 당연한 것으로 믿어지는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지동설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만유 인력이라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사의 흐름을 바꾼 코페르니쿠스나 뉴턴의 질문을 넘어선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위치한 곳이었고 유대인들이 들리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방인들, 수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보니 이방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우상의 제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거대한 우상과 그 우상 앞에 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대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크고 큰 우상 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율법의 완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촉구한 회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즉 율법의 준수로 완성되는 그들의 의가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라 라는 그의 선포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실제적 사회적 정의를 외친 사람입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에서 언급한 대로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정당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밝힌 대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즉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에게 대항한 선지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유대인들은 평안함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 평안함과 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우상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일을 주도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바알 예언자들과의 영적 전투 속에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 인식하였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침례 요한의 외침과는 다른 울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현 시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류사의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분. 유대인들의 평가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으신 분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원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과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관을 보았고 그 관에는 한 과부의 아들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너희들이 온전히 깨닫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며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이나 이를 기록하고 증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음으로는 변화산에서 울린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은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하였는데 그분은 침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고치심은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하루 동안 이 질문과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묵상하며 또 답하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과 함께 신음하고 싶습니다. 치유자이시오, 전능자이시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